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압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야곱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아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갈 그때가 다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병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야곱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손자죠. 이 손자를 축복하게 되는데 어떤 축복을 하게 되냐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아들인데 이 두 아들을 누구의 아들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난 아들들은 자손들은 이제 요셉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고 축복을 하게 되느냐?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아들로 삼겠다고 얘기하시니 좀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보통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몇 지파라고 말씀하죠? 12지파라고 얘기합니다. 그 12지파의 시작은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나오지만 르우벤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자녀들도 그 자녀들이 처음부터 다 누구의 자녀들입니까? 그러니까 베냐민까지가 12명이 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이 야곱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곱의 아들들로 인하여서 12아들이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12지파라고 만들어지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다 합쳐지게 되면 아들이 몇 명이나 되는 걸까요? 14명이 됩니다. 그러면 지파가 몇 지파가 되죠? 14지파가 되어져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이제 숫자가 맞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파라는 개념은 이스라엘의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이렇게 아들들을 관한 이렇게 지파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이 맞냐면 오늘도 본문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지만 이제 그 분깃을 받게 되는 지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분배를 받게 되는 그 지파들이 몇 지파가 되느냐? 12지파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12지파가 완성이 되느냐? 이 중에서 레위는 제외가 됩니다. 레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서 분깃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를 받지 않게 돼요. 그 땅을 분배를 받지 않는 대신에 나머지 형제들이 다 이렇게 한 성읍씩 두 성읍씩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모두가 다 48개의 성읍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이제 흩어져서 이 레위 지파는 분깃을 받게 되고요. 그 대신 이제 땅을 분배받지 않는 대신 그렇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지파가 레위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럼 한 지파가 비죠, 그죠? 11지파가 되죠. 그러면 누가 그 자리를 또 하나가 빠져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빠지게 되느냐? 요셉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라는 말을 여러분 안 들어보셨죠? 그 대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을 대신하여서 그 아들들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레위를 제외하고 요셉을 제외한 두 사람이 빠지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지파가 완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12지파가 완성이 되어지는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빠진 자리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간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 요셉은 지파의 이름도 못 얻게 되고 요셉은 자신의 지파의 이름도 못 얻게 되고 자신의 아들들만 지파의 이름을 얻게 됐으니까 요셉으로서는 조금 어떨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뭐 섭섭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과연 섭섭했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의 분깃으로 끝날 것을 몇 개의 분깃을 받게 된 걸까요? 2분깃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2분깃을 받게 된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요셉이 단순하게 여러분들 여기서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며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던 이유가 물론 이 요셉의 야곱의 가족들을 모두가 다 누구 때문에 산 겁니까? 지금 다 요셉 때문에 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축복이 두 지파의 축복을 두 몫의 축복을 받게 된 걸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흐름으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보게 된다면 요셉이 축복을 받을 만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믿음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모진 세월들을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었던 누구의 믿음이었습니까? 요셉의 믿음이 2분깃에 축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깃이 주어지는 것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축복은 받게 되지만 실제로 그 땅의 두 몫을 받게 되는 것은 아직도 몇 년이 남습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400년이나 지나야 할 일이에요. 지금 이 장면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아직도 먼 축복의 실제 이루어지는 축복이지만 그 축복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이었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결국에는 축복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도 삶 가운데 있어서도 오늘의 삶에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바라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심을 온전하게 믿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한 축복의 손길을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져야 함을 오늘 분명하게 근거로 삼아 말씀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또 믿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깃을 허락해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은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야곱이 꺼내지 못했던 한 가지의 말을 요셉에게 꺼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라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헬은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요셉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베냐민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베냐민을 낳으며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길가에 묻게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에브라까지 가는 길이 아직 멀어서 그곳에 이르지 못하여서 결국은 어디에 장사합니까? 에브라
에브랏 길가에 장사하게 되는, 그래서 그곳이 어디다? 베들레헴이다라는 이제 지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그 야곱의 가족은 가족 묘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묘실인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죽었던 곳, 거기에 누가 묻힙니까? 사라가 묻히고 또 이삭이 묻히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거기다 가족묘가 있었거든요. 바로 어디입니까? 여기가 가나안 땅 마므레 상수리 나무, 거기가 지금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헤브론의 장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야곱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게 되는 장면을 여러분들 보셨죠. 그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묻히지 말고 우리의 조상들이 묻어져 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400년 이후에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막 지금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 모세가 뭘 하게 됩니까? 이 야곱의 유골을 무어다가 나중에 요셉의 유골이죠, 그죠? 야곱은 나중에 묻게 되지만 요셉의 유골을 나중에 이제 가져가게 되죠. 결국에는 이 유언이 이 요셉에까지도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까지도 나중에 저기다 되는데, 결국에는 라헬은 될까요, 안 될까요? 라헬은 안 돼요. 그래서 라헬은 사실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부인이긴 하지만 사실은 두 번째 부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가 아닙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정실이 아닌 거죠.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물론 분명히 라헬을 여기 장사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그대로 베들레헴에 묻게 하십니다. 그럼 베들레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땅인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을 그대로 이 라헬을 묻게 하셨느냐? 야곱의 사랑이 담겨져 있던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던 라헬이 묻어져 있는 땅 베들레헴을 통하여서 결국엔 누가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가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너무나 아쉽다. 라헬을 가족묘에다가 얼마나 묻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쩌면은 좀 안타까운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장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나중에는 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길을 열어 놓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는 이 말을 굳이 써놓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언약이 결코 헛되지 않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모든 일들은 다 누구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야는 사실은 늘 언제나 어디에 머물 때가 많습니까? 오늘의 삶에 머물 때가 되게 많아요. 오늘 생각하면 아프고, 또 이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계시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시야를 조금만 더 멀리 바라본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오늘이 아니라 더 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도 제대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두 개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왜 그곳에 그렇게 안 하실까라는 생각, 이 일을 왜 안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자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